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지금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게 성경의 골격이고 중심 주제라는 것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우리 교회 이름에도 그것이 적용돼서 은혜와 평강교회라고 지었고, 또 우리 교회 모토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 어디 가서 누구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또 우리 교회를 안내할 때에 왜 우리 교회가 은혜와 평강교회인지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에 걸쳐서 설교를 이 내용을 가지고 했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 은혜와 평강교회. 은혜와 평강이 매우 중요하고 영적 생활의 중심 주제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었어요. 설교했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성도의 행실,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착하다는 말이 원어로 칼로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아름답다, 뛰어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착한 행실이 남들이 볼 땐 아름다워야 되고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뿐 아니라 그 감동받은 것을로 그치지 아니하고 박수를 보내고,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싶다. 이렇게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얼마나 우리의 행실이, 행동이, 삶이 훌륭하고 아름다운지 신앙이 없는 비신앙이 있는 불신자들도 감동을 받는다.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이 도드라져야 한다는 것을, 그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 이 두 가지 중심 주제를 응집해서 기록하고 있고, 예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실 때에 이미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셨죠. 그것은 예수께서 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실 것을 이미 모세가 비유로서 예표로서 그렇게 십계명을 받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섯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복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삶을 수정해야 하는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우리의 물질을 관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수정하고 또 고쳐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수정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말이 이게 나누다, 조각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결정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의 삶에 개입합니다. 자식의 앞날, 적성, 비전, 진학 모든 걸 다 부모가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자식을 잘 되게 하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입니다만 결국 그것이 잘못될 땐 자식의 삶을 조각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남녀가 사랑을 해요. 연애를 해요. 사귀어요. 그런데 남친이 여친의 삶을, 옷차림을 개입하기 시작하고 여친이 남친의 삶을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불편해져요. 왜 남의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고 결정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그것이 상대방의 삶에 큰 상처를 주고 그 상대방의 삶을 조각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대단히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말이 나오면 엄마가 내 인생 다 망쳐놨어. 아빠가 내 인생 다 망쳐놨어. 당신이 아내 보고 남편 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아내 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꼬라지야. 이렇게 원망하고 결국 갈라서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전락해버리는,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게 되고 부부가 아닌 남남으로 살게 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이 그 사람을 미워서, 그 사람이 싫어서 그렇게 한 건 0,1%도 아닌데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왜들 그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의 앞날을 결정하고, 자식이 난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할 때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고, 그런데 아무리 자기 인생을 결정했다도 거기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고 또 뭔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고 모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면 그것을 조언해주고 또 그것을 충고해주고 교정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야 그거 안 돼, 틀렸어, 너 이거 해, 이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도 안 들어간 5살, 6살, 7살짜리 애들이 아침에 기상하면서 하루 종일 피아노 학원, 수학 학원, 영어 학원, 태권도 학원 그냥 학원에서 학원으로 계속 가서 애들 퇴근 시간이 부모 퇴근 시간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교육의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집에서 부모들이 맞벌이 하니까 집에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케어해달라고 맡기는 건데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보장하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밥상머리 교육이 전혀 되질 않아요. 애들이 인격이 형성되지 아니하고 부모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우리 어른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예의란 찾아볼 수도 없고 그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아이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죠. 무대뽀, 완전히 아나무인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기 비판하지 말라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런 비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에 아무렇게나 함부로 또 너무 많이 개입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다. 근데 왜 남의 눈 속에 티를 빼려고 하느냐.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도 이웃 간에도 동료 간에도 친구 간에도 그렇게 유독 친구들의 어떤 행위에 간섭하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친구들이. 근데 이 들보가 이 대들보요. 대들보 기둥. 티는 뭐냐면 오늘 나뭇가지 이런 조그만 나뭇가지 있잖아요. 그걸 티예요. 근데 자기 눈 속에는 기둥 같은 게 있는데 남의 눈 속에 나뭇가지 있는 거 보고 저거 잘못했으니까 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부족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사랑이 지나치면 그게 스토커가 되기도 하고 의부증이 되기도 하는 거죠. 너무 개입하고 간섭하고 옷차림부터 머리 스타일 어디 간섭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갈등의 요소가 되고 관계를 지속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 왜 내 인생을 네가 결정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윤활유처럼 매끄럽게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제 그랬구나.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네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 이렇게 조언해주고 보태주는 거죠. 그 사람의 부족함과 또 그런 약점을.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자기의 약점을 생각하게 하고 자기의 부족하고 모자랐던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하지 마라. 조각내지 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조각내거나 그 사람의 인생을 네가 결정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보통 황금률이라고 해요. 골든룰, 황금률.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얻고 싶냐?
찾고 싶냐? 열고 싶냐? 그렇다면 구해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찾아야 하는데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면서 얻으려고 하고 열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것, 그거 지나친 욕심이죠. 공부하지도 않았으면서 성적이 잘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그거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이 뭐냐면 성령이시거든요. 성령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더 좋은 게 없어요. 성령이 가장 좋은 겁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왜 기독교인들이 욕먹는지 아세요? 너무 짜. 너무 짜. 물론 검소하고 또 그렇게 아끼고 검소하고 절약하고 하는 건 좋은데 베풀질 않아. 단체 생활에서 기독교인은 아유 저 자린고비, 아유 저 구두쇠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밥을 한 번 얻어 먹었으면 나도 밥을 한 번 사야 돼. 두 번, 세 번 얻었으면 나도 한 번 대접도 해야 돼. 이런데 한 번도 그러지 않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인간관계는 결코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relationship, 관계는 주고받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번에 미국 침례 교회 선교단을 우리가 잘 도와주고 잘 섬겨줬더니 너무나 감동을 받고 왔어요. 요번에 어떤 한 자매가 음악 감독을 하는 자매가 있어요. 청주진성교회. 그 자매가 정말 많이 자기가 섬겨줬어. 호텔비부터 식사, 뷔페부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싸게 자기 그런 멤버들이 그렇게 어떤 기업체로부터 스폰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스폰을 잘 활용해서 굉장히 싸게 비싼 호텔도 아주 DC를 많이 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참 많이 도와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많이 받은 거예요. 나한테 이틀 내가 솔라티 시골에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운전해 줬잖아요. 나보고 패스터 PM 뉴욕에 와서 운전해도 충분하겠다고 뉴욕에 와서 운전하라고 미국 꼭 오라 몇 차례 한 번 가긴 갈 거야. 나도 내가 봐야 될 게 있고 배워야 될 게 있으니까 꼭 한 번 가긴 갈 거야. 제가 미국 가면 꼭 가보고 싶은 데가 두 군데, 팔모 신학교랑 레바논 캠프. 30만 평이에요, 대지에. 근데 거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캠핑하고 수양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34개 주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ABC 교단에 미국 34개 주에 있거든요. 주마다 그런 시설이 한 개, 두 개씩 다 있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그렇게 MT 수련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난 레바논 캠프라고 그래가지고 저 중동 레바논에 무슨 캠프를 가는 줄 알았어. 처음에 이게 얼마나 무식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 뉴저지에 레바논 캠프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배워야 되고 보고 싶고, 그 다음에 팔머신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배우고 싶고 보고 싶어서 꼭 한번 간다. 내가 이렇게 다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환경은 여의치 않죠. 그냥 꼭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합니다. 매우 필요하죠. 미국에 가면 그들이 100% 다 섬겨줘. 100%.
한국에 오니까 우리가 그렇게 또 섬겨줘.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이거예요. 여러분, 같이 예수 당시에는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이미 친구가 된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네 집에 들어가 식사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시고 세리장 누구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셨다는 건 이미 친구 이상의 관계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가 그래요. 식사하고 초대하면은 이미 친구예요. 우리 잘하는 말이죠. 언제 한번 얼굴 봐.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자고. 이게 그냥 인사말이지만 그만큼 밥을 먹는다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관계 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나도 남을 그렇게 대접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너무 돈을 안 쓰려고 해요. 근검 절약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여러분 전도 중에 가장 제일 전도가 관계 전도예요. 그 사람과 친구가 돼야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데 100% 유리하게 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관계를 잘 못 맺어. 너무 끼리끼리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거야. 헤아린다는 말이 척도라는 말이에요. 저울. 우리가 너무 자로재고 너무 무게를 달아보면 나도 역시 그 사람들이 나를 자로재고 무게를 달아본다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만 똑똑한 게 아니거든. 나만 지혜로운 게 아니거든. 다른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이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결코 무시할 수 없죠.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죠. 깍듯하게. 작은 것 하나라도 섬길 때에 예의 있게 섬기면 그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대우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판하지 않는 것, 간섭하지 않는 것. 두 번째, 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그 사람을 대접해주는, 대우해주는 것. 이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사람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영적인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복음이 아닌 영을 무너뜨리고 영적인 생활을 무너뜨리는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을 심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90년대 정말 우리나라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교회를 겁나게 무너뜨렸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기라성 같은 대형 교회들이 다 파산하고 다 깨지고 다 무너졌다. 신천지 몇몇 사람 들어와가지고 딱 보면 목사한테 불만 있는 안수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 딱 봅니다. 아무 얘기 안 해. 처음에 들어와서 신천지라는 티도 안 나고 그냥 새신자로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 새신자 교육과정 다 수료하고 다 봤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살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누가 그게 본색을 6개월 동안 교회를 염탐하고 파악하는 거예요. 누가 목사에게 불만이 제일 많나? 교회에 누가 불만이 제일 많나? 그 중에 거목들, 중진들, 평신도 지도자들을 눈여겨봤다가 그 사람들한테 접근합니다.
포섭해가지고 10명, 20명을 만들면 그 10명, 20명이 그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저는 강북 지역을 담당하고 있을 때 그 바로 옆에 강북제일교회라고 출석교회만 8,000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가 있었어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그 수요일 목요일마다 그 강북제일교회 목사가 CTS, CBS에서 저녁에 나와서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 참 잘했어요. 얼굴도 엄청 잘생겨가지고 8,000명, 출석교인이 8,000명, 제적교인이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교회. 우리나라 굴지의 장로교단에 속한 큰 교회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하루아침. 네? 어느 날 교회 출석했는데 시꺼먼 이런 어깨들이 뭘 나눠줘. 딱지를, 표를. 그 표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가요. 나가서. 7,000명이 넘는 사람이 거리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못 들어간 거예요. 교회를. 주일날 아침에 아무 얘기도 못 들었는데 문을 탁 닫고 못 들어가십니다. 왜요? 안 됩니다. 들어가려고 하면 그 어깨들이 힘으로 완력으로 막고 안수 집사가 올라가서 목사 멱살 잡고 끌어내서 강단에서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체육관, 학교, 강단 그런 데 매주마다 예배 장소 구하느라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면서 그 사이에 한두 명씩 교인들 다 빠져나가.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교회 재산 다 옮겨갈 때까지 딱 1년. 딱 왔는데 교회가 빈터터리. 아무것도 없어. 재산이고 뭐. 그게 신천지의 산을 옮기는 전략입니다. 산이 교회거든요. 산을 옮겨버려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들이 엄청 무너졌습니다. 우리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몇 명만 모이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나눠갔어. 신천지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가 깜짝 놀라가고 그 다음부터 아무 데서나 성경교육하지 못하더라고요. 네? 교회 교육 프로그램 다 바꾸고 교정하고 다듬고 수정하고 신천지 색출해내리라고 정말 10년, 15년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기성교회 신천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신천지가 교회에서 일을 못하니까 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역전 앞에 이런 사람 많이 모이는 사거리 그런데 피켓 들고 이렇게 있잖아요. 신천지 뭐라고 써 피켓 배너 같은 거 세워놓고 한국교회가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아가지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새신자교가 없었어요. 모일 때 떡대 성찬한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어요. 왜? 예수의 피와 살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천주교는 2000년 동안 천주교가 어떻게 여러분 신부 미사 그 강론이라고 해요. 신부 가서 강론이 보통 2시간이에요. 자 그런데도 천주교가 왜 하나로 유지됐는지 아세요? 성찬 때문에 성찬. 화채설. 이 떡이 진짜 예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 화채설 성찬 때문에 2000년이 넘는 세월을 천주교는 깨지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하나로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들이 초대교회 서도의 사도 목사의 설교 하나로 교회가 유지됐어요. 우리나라에도요 교회가 없어. 공과 하나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저 거제도에 가면 공과가 뭐냐? 그날 목사님이 설교한 게 공과예요. 그 설교 가지고 밥 먹고 주일 모이면 목사님 설교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애들하고. 사실은 설교 하나만 잘 듣고 그래도 삶이 잘 유지되고
삶을 잘 이어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왜 새신자 교육부터 단계별로 공과 교회 교육을 하느냐? 좀 더 훌륭한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빨리 정확하게 온전한 영적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양한 교회 교육이 생겨나게 된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성경 어디 교회 밖에서 성경 가르쳐 준다고 절대 가지 마세요. 제자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밖에서 모임 하지 마세요. 그게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은 예수께서는 교회밖에 세우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2개밖에 없어요. 가정하고 교회 딱 2개. 근데 교회밖에 어디서 신앙을 유지하는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밖에 사회에서 어디서 신앙을 유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세운 건 교회 하나인데 그런 거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설교를 통해서 내 한 주간의 삶이 유지되고 내 인생이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극히 연약한 교회예요. 그래서 새신자 교육부터 이런 교육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앞으로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늘어나면 그런 교육들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또 주일 설교 때 새가족 교육, 주제별 세미나 등등 이런 것도 몇 차례 했습니다만 설교면 충분해. 사실은 영적 생활을 유지하는 데 그러나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들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거죠. 중요한 건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 여러분 제가 여자 전사 2명이 엄청 똑똑해요. 어느 날 와가고 나한테 목사님 우리요 무료 성경 신학원 갔다가 발 빼내라고 몇 개월 동안 개고생해서 그러더라고. 갔었어? 그러니까 아니 그때 몰랐을 때니까 갔는데 한 3번 갔는데 이상하더래. 아이고 아닌 것 같아. 우리 가자. 그럼 그 다음 주부터 안 나갔더니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찾아와. 진짜 찐득이도 그런 찐득이가 없다는 거예요. 와 그걸 떼어내니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무 고생했다고. 그거 왜 갔냐? 아니 우리 성경 가르쳐주니까 한번 가서 그냥 내가 엄청 남을 앉아있어요. 여자 한사도 마음이 엄청 설구나. 목사도 넘어가는 판인데 천사들은 왜 안 넘어가겠습니까? 평신도들은 어찌 안 넘어가겠어요? 대학생들 그렇게 지적으로 훌륭한 대학생들 다 집 떠나서 다 있는 데가 신천지야. 엄마 아빠가 애 찾아, 딸 찾아, 아들 찾아 헤매는 거 아니야. 전국을 알고 보니까 신천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두 가정이에요. 추정 60분에도 나오고 저 PD수첩에도 나오고 했잖아요. 신천지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아쉽고 안타깝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는 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용납하지 마세요. 사람 관계에서 친한 것하고 영적인 물을 흐리는 거라고 전혀 다른 거예요. 때로는 냉철하게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어요. 교회로 초대하세요. 교회. 그러나 교회가 아닌 곳을 가자면 그건 조심하세요. 신앙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건강한 영적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교단은 미국 침례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과 제대로 된 신학을 가지고 그렇게 좀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그걸 더 많이 느꼈고, 제가 휴무를 이틀, 3일을 내면서도 내가 요번에 아주 결심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내가 보고 대화하면서 듣고 한 것은 내가 좀 알아야 돼서 일부러 그렇게 무리해서 했는데 가치가 있다. 거짓 선들을 삼가는 것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접받고 싶으면 그 사람 대접해 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으시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제가 20대 때 제가 기도했던 우리 사무총장이 맨날 저한테 돌리거든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기도한 거예요. 20대 때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잘 되게 해주세요. 식당에 가서 손님이 없는데 내가 들어가면 식당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근데 이런 일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주일날이니까 토요일날 목욕을 하고 와요. 주일 준비한다고 이제 우리 후배 군종하고, 제가 연대 군종을 했으니까 제가 철원, 기마, 평강, 거기 기마, 제가 거기 3, 4단에서 20단인데 연대 군종을 했는데, 토요일날 목욕탕에 가는데 쟤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밑에 후배한테 야 전세냈다 전세냈대. 둘이 딱 근데 한 10분 지났나? 사람들이 그냥 물로 몰려드는 거야. 남자들이 남탕이니까. 야 10분 전입니다. 10분. 아저씨들 막 뭐니? 야 기도해서 이런가? 식당을 가도 어딜 가도 없는 곳에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이게 1, 2년 기도한 게 아니고 5년, 10년 계속 기도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게. 그래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도 제도를 보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 결코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두가 그렇게 성공하는 거룩한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